찬송가 2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는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참은 신비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갈 때도 많은 악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키도록 함께 하셨고 회개한 요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를 자주 하게 되는데 축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하면서 실망을 해요. 실수를 반복하면 두 번 실수를 하면 짜증을 내고 이제 슬슬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또 반복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예 패스를 안 해줘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졌다고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성경에는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향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시금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유혹에 흔들리고 죄에 넘어지고 또 실수할 때도 많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2절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어떻습니까? 요나에게 처음 주신 명령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신 것이지요. 요나가 도망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니느웨를 사랑하고 계셨고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떻습니까?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잠시 미뤄질 수는 있어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게 되었지요. 3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요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요나는 이렇게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나와 같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눈물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오늘도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 후반절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보통 도시가 아니었죠.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자신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주어진 그 권력,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자신들을 이길 나라는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괜찮은 것 같아도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참 만족과 평안이 있고 구원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괜찮을 거다, 우리는 잘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니느웨의 생각은 착각이지요. 니느웨는 멸망으로 가는 도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 그들을 죄 가운데 그냥 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 가서 이렇게 외쳤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40일 후에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시간으로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심판의 소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요나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지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하루 동안 심판을 선포했는데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가 외친 심판의 소리는 왕에게까지 전해졌고 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의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의 왕에 비하면 비할 게 못 되죠.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권위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연약한 사람임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겸손히 자신을 낮춘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이 명령 조서에는 회개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 조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동사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 그들을 보면은 대부분 양심이 작동해서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후회에서 멈출 때가 많아요. 회개로까지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벌인 그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듣는 것으로, 또 이해하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또 눈물을 흘린 것으로 우리가 그냥 멈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과 회개를 선포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되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니느웨 왕의 말에는 그의 겸손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야만 해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죠.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냐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왕은 자신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회개했으니 당연히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우리는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예배드렸으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행위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살인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돌이키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은 후회하다, 뜻을 돌이키다, 긍휼을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에 실수하셨다가 생각을 바꾸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구원의 기회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달아난다면 그 구원의 기회를 입지 못하고 심판에 놓이게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가 있는 사람들,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시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 있었고, 니느웨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인들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도망가는 요나를 찾아가셨고, 죄 가운데 있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는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멈추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악한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또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사랑으로 품으시고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꼭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자리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한 여름 수련회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각 나이에 맞게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